할렐루야.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9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68편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현재와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또 우리의 삶에서 겪은 일 가운데 등산을 하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 다치게 되어지면 그 다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소한 3명에서 5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양 어깨에서 그 사람을 부축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짐을 또 한 사람이 또 나눠줘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짐을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는 하루, 1년, 시간, 기간을 뜻하는 히브리어 욤을 겹쳐서 욤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깊이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짐을 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을 그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짐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라비아 지역의 무사들은 자신이 무사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 거만, 자만 등을 상징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자신의 만용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한 번 죽지 2번 죽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2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의 죽음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맞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영원한 이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승리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산에서도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도 끌어나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험하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 산맥 북쪽에 팔레스타인에서 최고봉인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2814m,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위용을 자랑을 하고 있지요. 그곳은 산이 험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최고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거기에 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다 깊은 곳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원수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숨어도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다 찾아내신다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찾을 리가 없으시죠. 그리고 끌려온 원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서부터 또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24절에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행차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1인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하시고 크신 분으로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윗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자신도 신하 중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성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34절 35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재능이 있다라든지 같은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깊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또렷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순간마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으신 것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함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온 의지와 삶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비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짐인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여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뒤에 있으려고 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하고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